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은 2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로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2012년 2월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혹시 여러분들 그 장애인, 시각 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 강영우 박사님이 최초의 우리 한국인 시각 장애인 박사를 받게 됐죠. 그는 중학교에 실명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님과 누님을 또 잃고 그가 이제 고아로서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삶을 딛고 일어서고 유학까지 와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강영우 박사님. 그가 이제 유학길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또 살고 또 한국을 오고 하면서 그가 백악관에 있는 그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또 그가 역임하게 되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의 그 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복지와 또 그들의 삶을 또 이렇게 도왔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 그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희망의 어떤 말을 하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어떤 삶을 살 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은 희망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희망이 있는 곳엔 절망이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우리 실험 가운데 있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희망을 아직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신음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희망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희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뭔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의 정의가 없을까?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도 없는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희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이런데 그러나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내가 갖고 있기에 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 희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 가운데 있습니까? 영 희망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바로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임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나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생각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그가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그가 이제 팔려온 노예로서의 삶, 그리고 죄수로서 있다가 결국 그의 성실한 삶으로 그 총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멋진 요셉이구나 라고 우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그의 희망의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한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희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서 남의 집사를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4대 만에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4대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됩니까? 요셉, 그 다음 모세 이렇게 되는데 그는 아마 이제 이삭부터 1대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 야곱, 이삭 1대, 야곱 2대, 그리고 자기가 3대,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나는 분명히 여기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묻히지만 나중에 내 묻힌 이 뼈를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 애굽으로 떠날 때 내 뼈를 이 시신을 가지고 나가 달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희망을 그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을 여기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린 분명히 그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내가 지금은 어떤 지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그 희망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희망으로 그의 삶이 변했던 자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야이로의 딸과 또 그 당시에 그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안 그 여인의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그 두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으로 바꿨던 그 사실이 말씀에 나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의 딸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12살인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이렇습니다. 가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12년 동안 앓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병을 낫려고 애를 썼지만 낫지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나서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갔지만 만나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이제 그가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봐도 내 병이. 그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장 34절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다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만 있어도 내가 분명히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에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그 혈루증이 순간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희망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야이로는 정말 안타까운 거였어요. 나는 내 딸을 빨리 이거 낳아야지 예수님을 데려가는데 아니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집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왔는데 그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야로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지금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이 소식을 듣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에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니 이 여인 때문에 여인은 잘 됐지만 이 내 딸이 죽었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이 됩니다. 야이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굳지 하지 말고 가서 장례나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것이냐, 여기서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라고 갈 것이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에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붙잡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41절 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가거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게 어떤 분이 딱 나타나시더니 걔는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와 또 그리고 제자들과 그 딸이 있는 방으로 가더니 그 딸을 잡는 순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41절에 이렇게 나왔지만 42절에 그는 그 집안을 걸어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얘기했던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게 희망의 놀라운 그 삶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놀라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역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초월한 그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결국 희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아직도 우린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준다고 합니다. 약속어음. 현찰을 주면 참 좋은데, 현찰을 주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면 뭐 사고 싶은 거 막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찰을 안 주시고 약속어음을 준다고 합니다. 약속어음은 어떤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 일정 기간에 현금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약속어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은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어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어음에 만기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기일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 아니, 지금 안타까운데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희망을 주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계획이 우리 알지 못한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기다리면 그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뜻이실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비즈니스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유, 이 자녀 왜 이렇게 속을 썩히고 있을까? 맨날 안절부절한 내 자녀를 보고 힘들어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한 그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몇 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가 그 40년 광야의 그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교만합니까? 내가 이래봐도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를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어느 지경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십니까? 전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케 하려고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견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눈물과 한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물과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 사업, 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역경과 시련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중에 우리 기다리신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그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기에 나는 그래도 나갈 것이다라는, 내 기다림의 끝까지 나갈 것이다라는 그 선포, 희망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희망에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희망으로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예뿐인 것입니다. 예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했을 때 이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군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그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늘 다가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셉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바로 앞에 5장 24절에도 그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24절에 봤던 분명히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했던,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와 계획을 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범사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인정했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 특별히 요셉이 바로의 그 신하대장,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 왕의 그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 안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이런 꿈을 줬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라고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요셉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창세기 40장 8절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은 제게 말씀. 그는 꿈을 꾸었다고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 꿈에 대한 부분 누가? 하나님께서 달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 해몽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형제들이 기근이 와서 총리가 된 동생인지 모르고 와서 음식을 이제 구하러 왔을 때 정말 괘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을 늘 인정했던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애굽가 총리가 된 것은 제 뜻이 아니라 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잘못한 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기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들,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적으로 매여 있는 모습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됐던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생각한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어떤 모습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섭리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 희망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한창 저희 한국에서 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라고 이 자매가 그 오빠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에 어떤 정치선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굉장히 쏜살같이 와서 이제 그분이 깜빡 졸았는지 이제 그 차를 그 이지선 자매가 찬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서 있는 선에서 이제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 차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된 그 자기 동생을 이제 업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 오빠. 그러나 이미 그 불난 상태에 있었고 거의 상반신이 불이 다 이렇게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몸에 55%의 어떤 피부가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런 아주 슬픈 그런 것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 자매는 병원에 갔지만 정말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반신은 탔기에 피부는 다 탔죠. 그리고 뭐 얼굴부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탔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병원에서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 선자면 너무 힘들게 이제 내가 죽는 것밖에 나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어머님께서 지선자매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정말 지선자매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 순간에 이 지선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내가 바로 아버지고 내가 너를 이제 선택했는데 네가 지금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의사는 이제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의사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면서 나갈 때 그가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의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는 UCLA, 캘리포니아인 UCLA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는 그 희망 가운데 내 삶이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 나에게 다시 옛날의 삶으로. 그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자매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틀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얼굴 모습은 예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이제 성형을 했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예전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의 삶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지금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인생을 주관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희망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희망으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꿈이었습니다.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역경과 시련을 바라보지만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꿈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얼마나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늘 꿈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요셉 하면 우리가 꿈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은 그것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에 늘 그 가운데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의 그가 꿈은 무엇이냐?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 희망을 느는 그를 항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가운데 고난이 와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그는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지내서 총리가 됐네, 총리가 돼서 이제 떵떵거리고 남을 부리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셉은 참 잘 살았네, 잘 먹고 잘 살았네,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인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에 그 희망이 있게 나는 죽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꿈, 그 시온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꿈을 늘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희망이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이상한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날 애굽 사람들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무슨 이상한 장면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을 하나 메고 나갑니다. 관을, 시신을 이렇게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관이 뭘까? 그 관은 이제 바로 요셉의 관이었던 것입니다. 저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높임을 받고 결국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바로 적과 꿀이 우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꿈을 항상 갖고 있는 살았던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그 애굽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시신을 메고 가는 그 자손들을 보고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분이었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요셉은 결국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 한 부분, 바로 이곳에다 이제 묻게 되는구나. 요셉의 한 자손의 유산이 됐구나. 요셉으로부터 이제 자손의 유산이 됐구나 라고 그가 마지막 직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 끝내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다른 기업에게 계속 인생을 산다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는 그 모습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이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마지막 부분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자리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골고다를 향한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희망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창 그 매스컴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세 된 그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13살 때 수혈을 받다가 이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서 난치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치병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밝고 명랑했는지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게 매스컴으로 이제 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매스컴을 주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난치병을 잊지만 이렇게 표정과 얼굴과 여러분들은 난치병이 아닌데도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을 둔 거에 대해서 이제 매스컴을 탄 거를 이제 막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난치병이 결국은 13세 뒤인 5년 뒤에 그가 5년 뒤에 됐을 때 그는 결국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된 거죠. 이제 그 죽음을 맛볼 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라이언을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이것을 네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선물도 없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은 놀랍게도 그 말에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를 도의로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18살 난 그런 소년이 그가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생에, 앞으로의 영원한 생에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그 생이 있는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 저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손을 잡게 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장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그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그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강영호 박사님,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 가운데 감사와 미래를 얘기하는 그 감사의 희망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그는 그 짧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그는 앞이 안 보니까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분은 눈이 안 보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갖고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빛 속에 계신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희망찬 그 희망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평만 했습니다. 또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일주일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해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변한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희망찬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희망 기대가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믿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모든 가운데 있던 것을 그 희망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에게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앞에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희망을 더하신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갖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